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레갑 사람들이죠. 성경이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몇몇 자료들,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각조각 이렇게 흩어진 몇몇 정보들을 좀 조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 중의 한 분파인 겐 사람들입니다. 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나마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방인이면서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고 혹은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레갑 사람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저 막노동하는 그 하층 노동자, 거류민들에 지나지 않던 이 이방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정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 2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행동하죠.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이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한 방에 모았어요.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지금 감히 레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하층 거류민에 불과한 이 레갑 사람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권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마치 로컬 카타리가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이거 한번 해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단호하게 못한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신들이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니까 세 가지 명령 받았어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 받았어요. 자,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어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너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막에 살아라. 그게 이제 자신들이 받았던 명령이에요. 그저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레갑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혈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레갑 자손 요나답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하층 거류민에 불과한 그저 일개 노동자에 불과한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어쩌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잖아요. 조상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보실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15절도 보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과 삶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대기 참 좋아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내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실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도 다 안 듣는데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우리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할 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든 우리가 어디 있든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위기 따라서 다른 사람 손 들면 손 들고 뭐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찬양 집회를 제가 참 아끼는 후배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다들 막 박수치고 뛰는 그런 분위기인데 얘가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다 뛰는데 너 엎드려 있니? 그 친구가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엎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홀로 딱 서 있어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류할 줄 알아야 해요. 좀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표현을 따르면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 어쩌면 레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순종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레갑 사람들은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좋은 신자를 좋은 친구로 삼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친절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에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몇 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카타르를 방문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짧은 목회 이야기를 하고 참 많은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동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돈 버는 이야기 말고요, 어떤 우리 자식들 키우는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들 뭐 카타르에 어떤 누가 온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눌 친구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좀 가까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것이 아니면, 이 만남이 아니면 쉽게 나눌 수 없는, 쉽게 품기가 어려운 그런 참 아름다운 만남,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심점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서 오늘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좀 학군 좋은데도 이사 가려고 하고,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열정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갑 자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귀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대와 약간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번에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에 관한 것이었,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경학교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노아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뜯어 말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 야, 너 너무 지나쳐, 그건 광신도야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 시대와 조금은 불협화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 속에 의인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레갑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종이 있어서 제가 그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카타라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로, 그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갑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